네, 우리 이 시간에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아멘. 네, 시간 후에 성경봉독 우리 박일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7월 첫날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7월에도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도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돌이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갑자기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서 천천히 끓이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몇몇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주장한 게 그 시초가 됐습니다. 자,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진관에 가서 이제 증명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 그걸 느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진사가 와서 여러 번 우리 얼굴 각도도 고쳐주고 자세도 고쳐주고 뭐 여러 번 그렇게 자세를 고쳐줍니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개도 좀 기울었다면서 똑바로 해줍니다. 어깨도 기울었다고 다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들 길에서 걸어갈 때 뒤에서 보면은 또 한쪽이 이렇게 굽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도 외모도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가 지적해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또 태도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훈계와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선한 의도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그런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근데 선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훈계하려고 하고 책망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게 책망을 하면, 훈계를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더 많이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훈계하고 또 책망하려고 하면 화를 내거나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반발하거나 부정하거나 화를 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에는 편했겠지요. 당장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극소수의 일이고요. 대부분의 왕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면 많은 경우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 지적하시게 되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고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우기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잘하고 있는 왕들에게 보내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기쁘게 가겠죠. 그런데 지금 왕에게, 그리고 또 대제사장에게, 또 백성들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 길을 어긋나고 있다, 돌이켜라,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이런 말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나중에는 받아들여라, 이방 민족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텐데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었겠습니까? 왕들이 다 싫어하고, 대제사장들도 싫어하고,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제일 인기가 없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참혹한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예레미야는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성전 시대가 종말리 맞이한다, 또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말씀을 주시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자, 이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까지 한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 이게 주전 608년입니다. 여러분, 주전 608년이면 여러분이 이게 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자, 주전으로 하면은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제 숫자를 세야 되는데, 약 100여 년 전에, 그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벌써 망했습니다. 그 형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수르 민족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흩어지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은 잘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전투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처에 있는 그 이집트가 애굽이 얘 아니다 그러면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왕을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서 애굽 왕이 자기는 맘대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 애굽이 지금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호야김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눈치를 보는 거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눈치 안 보고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도 잡혀가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외국 왕의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강대국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줘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하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는 많은 백성들이 다 오고 거기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나름대로 전하는 또는 선지자들도 많이 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그 성전에 서서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한마디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고 다들 화를 내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고 책망하고 또 덤벼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 보면 20장 정도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비록 왕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 있지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당연히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이고 심판에 대한 말입니다. 이 성전 시대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과 선포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가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돌이키리라가 본심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이게 본심이에요.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악행을 하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서 돌이키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교만합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혹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슬프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고 또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일을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했으면 이해가 되죠. 예배하는 자들에게 와서 너희 악행을 돌이키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 다 알고 있고 그거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럴 때에 너희들의 악행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이 성전 시대를 종말을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자, 실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성전에 그 말씀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도 실로에 그 법궤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나 이때만 해도 벌써 실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실로처럼 말하겠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게 하겠다. 이 성전 기능을 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왜 사모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모하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붙들고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안 들으면서 성전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뒤에서 보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7절에서 보면 그들이 다 듣더라 그랬는데 그 말만 읽으면 잘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반응이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도 다 뒤집어 엎고 그럴 때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회당마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듣고서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막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웃집 사람이 말하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애굽왕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기준에서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리려고 하던 그 계획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약속한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만한 그 일로 가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몸이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고 예배의 출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그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가 진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서 또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자리를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7월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7,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놀러 갔는데 데려가느라고 은혜의 자리에 안 보내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 어릴 때 꼭 경험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도가 전문가들은 만 3살 때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의 인생을 지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의 경험이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유소년 때, 청소년, 청년 때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7, 8월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듣게 할 것인가. 특별히 학부모님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7, 8월에는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지만은 동시에 휴가철이잖아요. 자칫하면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질수록, 주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뎌집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공예배 참석부터 우리 귀하게 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미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와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 것이고, 더 잘하기로 하면 결단하시고, 지금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공예배 참석이 정말 다시 회복되고 귀하게 여기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들 여러분 믿음으로 또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 8월 우리 교육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정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때 믿음에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이 7, 8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심어줄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7, 8월에 우리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나 그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